2021년 10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털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는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강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나라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 엎드렸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곳에 임자셔서 주님별로 영광 받으시고 저기 큰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확신이나 범죄한 일이 없습니까? 아버지 끌랑심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주의 벌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내가 함께 향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최연증과 평강 함께 하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해 거리도회가 이 김해 지역에 죽은 영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군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성장 부흥해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 사명 감당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교육, 외교 모든 분야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은혜가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올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교실에 가까고 있는 이때로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죄정 아버지 말씀 들고서 싸우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지게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혹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서 일어난
개혁 운동이었죠.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 막강한 권력은 곧 부패함으로 부패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교회의 부패함을 외쳐야 했는데 실제로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이 교회의 권력에 맞섰지만은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했죠. 그때에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커지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꽃은 이제 유럽의 전 지역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지 않냐고 사람의 욕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성경으로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가톨릭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했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던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개혁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시대 때에도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종교개혁의 핵심은 율법책이었습니다. 율법책의 발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방 예배를 없앴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종교개혁을 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주일로 지키는데 이 그리스도교회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환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개혁의 시작에는 성경이 있었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들은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고 또 사도 요한이 썼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 책을 썼고 성경의 저자들은 다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쓰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이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되고 우리는 이 성경책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있는 책, 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6세기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면죄부,
면죄부를 살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전혀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기부금을 통한 면죄부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어디서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죠? 성경에서 벗어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통한 기부금을 통한 구원을 주장했지만 이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이 마틴 루터는 진정한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결국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마틴 루터는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권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죠?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어떤 누군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권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16절에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우리의 행실이 어긋나지 않도록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훈련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킴으로 연단시킴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일, 그 당시에는 순례 전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들을 돕는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선한 일, 가난한 자를 돕거나 고아들을 돕거나 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선한 일, 이 모든 일을 포함한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김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한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게 뭐죠?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패와 타락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과연 개혁이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개혁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잠깐 잘못된 길로 비껴 나갔다면 이는 곧 뭐예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부패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카톨릭 교회 16세기 카톨릭 교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알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치우쳤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고 또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행하였고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주님, 교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김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서 복음도 전하고 이웃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지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된 말씀이고 옳은 진리의 말씀인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정말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삶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갈 방향성이 높은데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일상생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종교개혁 예배로 지킵니다. 11월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21일 날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선교연합교회의 그 미얀마 나라인데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쿠데타 반란군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자꾸 예배당에 쳐들어오고 해서 예배당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뭐 각자 신방 예배를 목사님께서 각자 집을 돌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쓰시면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우리 그리스도교와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세공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